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그러는데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부지 같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여요? 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겠죠, 그죠? 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함, 패덕함, 그리고 주님을 암, 이런 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오늘 이제 독서 기도를 하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멈출 수 있는 힘,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그 이상의 어떤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죠. 또 주님의 은총과 평화 속에 사는 건 주님께 마음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글쎄요, 써놓고 봤는데 글쎄 오늘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악습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가 없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한이 혼자 아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안다고, 충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똑똑하다는 자, 지혜롭다는 자, 실제로 알 수도 있고요. 근데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현실도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알고, 세상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고 슬기롭다, 그죠? 거기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현실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큰 뜻을 모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도 잡을 수 없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현상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를 잘 모르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사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오히려 부지런하게 시간을 써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여념이 없어요? 나의 삶, 나에 대해서 아는데 여념이 없습니까? 요즘에 유행처럼 나에 대한 공부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꾸 공부합니다. 강의를 듣고 내 마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사가 되어 갑니다. 인생 박사, 마음 박사, 마치 모두가 심층 심리학 박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날이죠.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이해하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 속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사라져 있죠? 이게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교만함과 거만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좋았어. 자신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픔에서 해방되는 법을 대충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방향이 어때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험담이거나 자기를 계속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걸려 있죠, 그죠? 이웃과 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내 안에 방어막도 더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누군가 병에서 해방될 때 항상 뭐가 있었죠? 자기를 공부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회개요.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회개,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바꾸는 이 신뢰, 믿음, 회개가 언제나 치유와 삶의 회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삶의 회복은 하느님을 알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사람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없죠? 다 아파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믿고 회개해서 치유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들? 다 마음 공부하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배우고, 그렇게 또 배웁니다. 그러나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져보면 안 믿는 게 낫거든요. 믿으면 뭔가 위험하고 뭔가 무모해 보이고, 순종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똑똑하던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공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똑똑하다는 이들, 지식, 깨달음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삽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이런 거구나. 그래, 이제부터 아프지 말아야겠다.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해결된 듯 하지만 이상하게 좋아지지는 않는, 뭔가 묶여있는 듯한 우울하고 비참한 삶이 지속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지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뭐예요? 만남과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온 삶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우니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것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도 치유나 기쁨이나 그 충만함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만나질 못하니까. 삶의 기적도 예언도 놀라움도 점점 사라져가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모님의 발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시잖아요. 철부지들에게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이 철부지들은 그냥 봤습니다. 보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죠? 저분이 어머니시구나. 그렇죠? 전부를 알았습니다. 신뢰했고 회개했고 순종했죠. 그렇게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신앙과 철부지들의 신앙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만약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오늘 보세요.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완고하게 고집만 부리면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까 자신에 대한 앓에 빠진 현대인들의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기보단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우리를 알게 돼요. 데데레서 성녀가 기도의 첫 번째 은총이 뭐냐면 자기 인식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환호해요? 혈액형, MBTI 이런 거에 환호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이런 식으로. 아니요, 예수님 보면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마음 열 수 있어요? 모르면 못 열어요. 그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마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열었어요. 열었습니까? 알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을 모르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혼내키고 내 걸 다 뺏어갈지 약간 의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숨고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심심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냉담하고 양다리 걸치고 왜 주님은 날 몰라줄까?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에서 겉돌게 되죠. 오늘 강론이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복잡해진 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태초에 보세요. 인간이 죄 짓고 하느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숨어버립니다. 너 어디 있느냐? 숨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악마와 대화하고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걸렸죠. 걸렸을 때 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 탓했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숨어있죠. 남 탓하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게 됐고 서로도 알 수 없게 됐고 서로 탓하게 됐어요. 지금 현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죠. 서로 마음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냐 오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마음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서로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왜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들어졌게요? 도와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전적인 예가 누구예요? 비오 신부님이잖아요. 오상의 비오 신부님. 영혼을 꿰뚫어 보잖아요. 왜요? 도와줘야 되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 섬겨야 되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너 이렇지? 라고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니까 영혼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게 됐고 서로 감추는 데 선수가 됐죠. 위선, 허영, 그리고 사람들 깎아내리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을 때부터 비참해진 거죠. 글쎄요, 이렇게 쭉 제가 오늘 한 강론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쓸데없이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이 굉장히 낯설고 막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우리 가톨릭 역사 안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런 영적인 여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고 우리 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유산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들 속에서 그냥 기도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랑하는 분과의 대화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들 쉬운 방법,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공부해서 극복하려는 상황들에 벌어지게 됐다. 우리 지금 현 시점에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사막화를 마주해야 되고 그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대림식이 딱 좋죠. 사실 오늘 적어놓은 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답답한 거야, 오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르면 그냥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제 마음이 왜 이러죠? 예수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 왜 기도가 어렵죠?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듣고 자꾸 청원 기도만 하지 말고 내 내면에 대한 이야기, 정말 가시지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저 왜 불안해하죠? 왜 두려워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